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예,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침례자 요한이 나팔 소리처럼 온 땅을 울리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은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이제 그 당시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제 침례 요한, 특히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두 분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임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도대체 그 천국이 어디 와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처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분쟁,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이 어디 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혹은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은 이제 은혜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볼 수 있게 우리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제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나라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잖아요. 반. 그러면 그때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우리에게 계시는 동안에는 하늘은 누가 다스리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는가? 그건 구조적으로 어렵죠. 피조물은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직접 대면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였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왕국 혹은 보좌, 통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먹여 살리나, 이제 양식, 경제 혹은 어떻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나 우리 나라를, 이 국가를, 그리고 질서를 잡나, 교통,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 혹은 여러 가지 거래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은 우리가 늘 이제 알다시피 거기는 영적인 나라, 이제 우리 이런 육체 혹은 물리 이 3차원보다도 더 높은 세계의 정신 혹은 영, 의미 이런 것이 거기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모습을 이루고 있고 질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일 텐데, 이제 거기서 다스리시는 분들이 다스리시는 방법, 다스리는 대상 혹은 공급하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뭐 겸손이다, 평화를 공급한다, 혹은 인내를, 온유를, 사랑을 공급하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급이 되고 또 확대되고 그것으로 다스려진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그 아기로 누워 계신 그 모습, 혹은 나사렛 그 소년, 목수, 그리고 겟세마네 십자가, 베들레헴의 그 아기의 모습은 때문에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이고 가장 자기를 낮추어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아기로 혹은 그 소년으로 그리고 목수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천사들이나 또 우주의 거민들이나 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천사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그것을 알아보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겸손이 혹은 온유, 희생, 인내,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면에서 뭐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는 하나님의 우주 정부를 다스리시는 보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가 곧 거기서 강력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우주를 평화로, 겸손으로, 또 그분의 온유함으로, 또 그분의 낮추심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 모습인데, 하늘의 거민들이나 천사들은 그걸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았고 감동했고, 그분들의 다스리심에 가장 그분의 다스리심이 가장 강력하게 그 존재들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 목수일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이야말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영광이고 통치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분이 이 땅에 와 계신 30년 동안도 여전히 그분이 우주를, 천사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 기간이었고, 공백 기간이 아니었고, 보좌가 그저 이 땅의 마구간 혹은 나사렛 그 촌구석 혹은 목수간, 겟세마네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십자가로 표현되거나 옮겨졌을 뿐인 거죠. 오히려 더 우주는 더 큰 사랑으로, 큰 겸손으로, 큰 희생으로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 뭐 경제 제도 혹은 규정 이런 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 다스림, 그 필요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영혼으로 대한다면, 또 타인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임했습니까?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누구보다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이상한 일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이 시대의 기독교도. 여기 보면은 그대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은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가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로 나사렛 그 소년의 모습으로 혹은 목수, 갈릴리 바닷가 혹은 겟세마네나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는데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도 그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혹은 갈릴리 바닷가의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재림 신자들이, 우리 재림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겠죠. 거기에 가면은 참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조금도 사람들이 간격이 없고, 그리고 뜨거운 형제 우애가 있고 그것이 표현된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겠죠. 우리도 거기에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근데 그렇게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혹은 성장을 혹은 활동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따라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못 받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내 영광이다 하는 거죠, 그때.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려졌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성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 예언을 다시 이해했고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이로운 그분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게 생각되었다. 이거 나중에 예수님 성천 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뒤에 그들이 드디어 알았죠. 아, 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왔었구나.
우리가 그 천국과 함께 길을 걸었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구나. 우린 왜 그렇게 바보였고 멍청했던가 하고 자기들을 자책했고, 다시 한번 3년 전에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 모시고 다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제 업고 다닐 걸,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이제 지나간 거죠.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일에 결코 실정을 느끼지 않았다. 어렴풋이 이해했던 그분의 교훈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제자들보다 더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식사 초대 받아 가셨을 때 그 이해 못 했거든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앞으로 하실 일에 지장이 많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동기, 또 그 결과를 알고 또 그걸 이렇게 써놓은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식사한 그 제자들보다 더 큰 빛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 우리도 그냥 이거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 책을 베들레헴 거기서부터 혹은 유년 시대의 투쟁의 시기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서 천국이, 진리가, 생명이 이렇구나,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의미고 가치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구절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기 이 사람들처럼 되풀이해서 말하는 일에 결코 실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모르느냐? 그 당시 사실 30년 이상이나 천국이 그들에게 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설치되었고, 온 우주나 천사들은 가장 강력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나타남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의 눈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걸 3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둘째치고 백성들, 그 당시 성경 가르치고 진리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그들조차도 몰랐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요한이 선언한 놀라운 인물이 30년 이상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 받은 자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널리 퍼진 불신이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도록 허용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비치고 계셨지만은 그들은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도마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이런 태도였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들도 그 당시 세상도 백성들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볼 수 있는 혹은 눈으로 혹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눈 뜨지 못했죠. 그럼 왜 그들이 몰랐을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처럼 오늘날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안일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수고와 비천과 비난의 길에서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우는 전쟁 마당에서 멀리 앞선 자들이다. 무엇이 진정한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의 전쟁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때처럼 오늘날도 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럼 분명히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은혜, 희생, 겸손의 표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몰랐을까?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고, 그럼 왜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참으로 낮추고 나는 성령께서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난다. 혹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 때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 생애, 태도,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가치고 영원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구나 하면서 그 태도, 모습 혹은 행동 하나하나를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뚫어져라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것만. 그래서 언제 올까? 혹은 휴업령이 언제 내리나? 내가 거기 갈까 못하 과연 들어갈 것인가?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습으로, 태도로, 그분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로마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도처에 억압과 편협,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는 국가 권력 남용을 공격도 아니하셨고 나라의 원수를 정죄도 아니하셨다. 그분은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의 간섭도 아니하셨고
아니하셨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분께서는 세속적 정치를 멀리 하셨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반드시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에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안내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더 개선된 곳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회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참 잠깐이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데 대한 깨달음, 성공도 실패도 그것이 너무 기뻐할 일도 너무 낙심할 할 일도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심어지고 이해가 그것이 회개가 되고 우리 자신이나 주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이게 천국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나 삭개오 혹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그 새 마음 혹은 그들의 임한 그 평화, 소망과 믿음이 제도 혹은 규정, 정치나 사회 개혁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 회개라는 이름이나 혹은 이웃을 보는 새로운 사랑의 시선, 동정과 연민의 시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해, 그런 것으로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